흔히들 우리는 얼굴을 가리켜서 마음의 거울이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얼굴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의 인격이라든지 아니면 인품이라든지 됨됨이라든지 아니면 마음씨라든지 생활 환경까지도 짐작해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얼굴은 단순히 용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생김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을 어느 정도 대변해 주고 있다 해도 이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어느 민족보다도 얼굴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것이 우리 한국인들의 이 전통 문화와 또 정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래서 한국 사람들 중에서 관상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국민학교에서 이렇게 이제 학교에서 나와가지고 친구들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가 보니까 관상을 봐주고 또 손금을 봐주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있는데 이분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상을 보고 손을 내밀라고 그래서 손금을 봐주는데 다 좋은 말을 합니다. 저도 무슨 굉장히 좋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이분이 대뜸 얘기하기를 엄마한테 가서 백과사전 사달라고 그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린 나이였지만 장사꾼의 속셈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게 관상에 대해서 손금에 대해서 이게 좋은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기분이 좋았던 적이 있었는데, 우리 한국말에도 사실은 얼굴과 관련된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얼굴을 들 수 없다부터 시작을 해서 얼굴이 안 선다, 면목이 없다, 이 벼룩도 낯짝이 있다, 내 얼굴에 먹칠을 하지 말라, 내 얼굴을 봐서라도 한 번만 봐달라, 뭐 이런 등등의 얼굴에 관한 그런 표현들이 우리 한국말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자신의 얼굴에 대해서 낮은 점수를 주면서도 얼굴에 대한 일가견을 제시한 유명한 분으로는 이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링컨 대통령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링컨은 종종 정적들로부터 못생긴 자신의 얼굴에 대해서 이 지적을 받기도 하고 또 웃음거리가 되기도 했지만, 이분은 그 사실을 잘 알면서도 자신의 얼굴을 가지고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들에게 이 농담으로 이렇게 대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이런 얼굴의 그런 모습을 알고는 그 얼굴을 가리기 위해서 수염을 고의적으로 길렀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링컨이 말하기를 얼굴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링컨이 자신의 그런 얼굴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내 얼굴에 있는 많은 굴곡은 그동안 겪은 고난과 시련을 말해주는 것이고, 내 얼굴에 나타난 이 우스운 모습들은 고난을 극복한 내 지혜의 결과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링컨이 또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기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나이가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40이 넘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인생을 살아왔고 이제는 굳어지는 그런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래서 40이 넘은 인생을 살아온 얼굴 속에는 그 사람이 살아온 지금까지의 인생의 발자취가 고스란히 드러나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성품과 인격이 얼굴의 인상과 표정 속에서 담겨져 있으면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노출이 되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의 얼굴을 볼 때 어떤 인품과 어떤 성품이 그 가운데서 드러나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특히나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로서 어떠한 모습이 여러분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올라가셔서 얼굴이 해와 같이 빛이 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들로서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이러한 환한 모습을 얼마나 드러내고 있는지를 정말 우리가 심사숙고하면서 고민해 보면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우리 스데반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스데반에 대해서 천사의 얼굴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스데반의 얼굴에서 천사와 같은 그런 모습이 드러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겠습니까? 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지만 이 천사와 같은 그런 얼굴과 또 삶의 모습을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스데반은 성경에서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처럼 많은 훌륭한 업적을 남긴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이 성경에서 스데반에 대한 말씀은 사도행전 6장과 7장 이렇게 두 장이 스데반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말씀이 전부인데, 그래서 우리는 단지 이 두 장을 통해서 스데반이 어떤 사람인가를 추론해 볼 뿐이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스데반은 초대교회 전면에 부각을 하게 된 것은 헬라파 크리스천들을 대표하는 7명의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 선출이 되었기 때문에 스데반이 우리에게 이제는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라는 헬라식 이름을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아마 스데반은 팔레스타인이 아닌 해외에서 출생을 하고 해외에서 성장을 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스데반은 예수님의 12 제자들처럼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신앙을 가지고 기독교에 들어온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성령이 강림하고 처음 교회가 예루살렘에 세워지고 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교회의 일원이 된 사람이 이 스데반입니다. 그런 것을 보아서 스데반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 지가 기껏해야 한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강림한 그런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스데반에 대해서 6장에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2장에서 6장까지 오기가 약 한 1년 정도의 기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오늘 본문 6장에서 나올 때까지 한 1년 정도의 신앙생활을 한지가 않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아직까지도 초신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스데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보면 아주 놀라운 그런 기록이 나오는데,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했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큰 기적과 권능과 표적을 나타낸 사람은 성경에서 사도들밖에 없습니다. 사도들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놀라운 그런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 보여줬다는 겁니다. 이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12명의 제자들로서 교회가 시작이 되자 이젠 교회의 지도자가 된 자들입니다. 교회가 생기기 전에는 예수님의 12 제자라고 불러졌지만 교회가 생기고 나서는 이제는 사도라는 그런 명칭으로 교회의 지도자가 된 자들로서 이들은 예수님처럼 육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아픈 자들을 치유하고 또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기적과 표적을 이들을 통해서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예수님의 12 제자도 아니었고 또 교회의 사도들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밖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던 그런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을 통해서 똑같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많은 설교문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다음 장인 7장에 나오고 있는 스데반이 전한 이 설교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 베드로나 바울 같은 기라성 같은 사도들이 전한 설교보다도 뛰어나면 뛰어났지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 내용이 바로 스데반이 설교한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구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풀어내는 남다른 영적인 일가견이 그가 전한 설교 말씀에서 돋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을 보면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오랫동안에 구약 성경을 연구해 오지 않았는가라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비록 기독교에 입문을 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오랫동안의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신실함을 가지고 경외하는 그런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진정한 메시아로 영접한 지는 1년 남짓밖에 되지 않았던 자였지만 스데반은 그동안 쌓아왔던 그런 경건의 삶을 토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집중하는 삶을 살아왔던 자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신앙의 성숙함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데, 여러분, 신앙의 성숙함은 많은 경우 오래된 신앙의 연륜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그렇다고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었다고만 해서 반드시 믿음이 출중한 것만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는 초신자라고 해서 믿음의 경지가 얕은 것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의 성숙은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믿었는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가에 따라서 이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내가 주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왔는가로 통해서 이 결정이 되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고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왔다고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의 신앙은 성숙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도 감사해서 그 은혜에 온전히 집중하면서 그 은혜에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스데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바로 예가 됩니다.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이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성숙함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볼 수가 있는데, 아마 스데반은 1년 남짓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스데반은 공회에 끌려가서 심한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발단은 스데반이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거짓으로 그를 모함하는 것이 바로 발단이 되었습니다. 어느 문헌에 따르면은 당시 예루살렘에는 약 480개 정도의 유대인 회당이 예루살렘 도시에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이 고향별로 아니면 출신별로 아니면 자신들의 사회적인 그런 신분별로 맞는 사람끼리끼리 모여서 회당을 정해서 다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한국 사람으로 치면 이 평안도 사람들은 평안도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같고, 함경도 사람이라고 하면 함경도 사람들이 모이는 그 교회에 다니는 것과 똑같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만 이렇게 지방색이 강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더하지 않았는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9절 말씀에 보니까 스데반은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논쟁을 벌였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자유민들은 로마가 이스라엘을 주전 68년도에 이게 침공을 해가지고 이 자신들의 그런 속국으로 만들어 버렸는데, 그때 침공을 했었을 때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가는데 그들의 후손들을 지칭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후에 포로에서 자유인이 되어서 구레네라는 곳에서 요즘으로 하면 리비아가 위치한 그런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알렉산드리아, 지금으로 말하면 애굽의 한 도시가 되고, 길리기아, 그러니까 우리 터키에서 우리 동쪽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아니면 아시아, 그러니까 터키의 중앙에 있는 그런 지역을 말하고 있는데, 이런 지역의 그 후손들이 살면서 이들이 후에 예루살렘에 와가지고는 같은 회당에 다니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 스데반이 이들이 모인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한 것을 보면 그도 이들과 같은 출신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스데반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복음을 받아들이면 자신들이 신봉하고 있는 유대 종교가 흔들릴 것이라고 하는 그런 위협을 느끼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들은 심지어 사람들을 매수해서는 스데반이 전한 말을 왜곡을 시키고 모함을 해서 그를 잡아다가 이 공회까지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거짓으로 그를 공격하는 겁니다. 스데반이 말하기를 예수라는 사람이 성전을 헐겠다고 했다라고 거짓으로 모함을 합니다. 또 스데반이란 이 사람이 모세가 전한 율법을 고치겠다라고 스데반이 하지도 않는 말을 거짓으로 꾸며가지고 스데반을 모함하면서 스데반을 공격을 합니다. 바로 그랬을 때 사람들이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은 모습을 가졌을 때가
어떤 때였습니까? 폭력적으로 스데반을 공회로 끌고 와서 거짓으로 고소를 할 때입니다. 끌려오느라 경황이 없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기 등등하게 자신을 몰아세우고 있었을 때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까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보통 사람들은 얼굴이 창백해지고 두려움에서 떨고 있는 표정을 짓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엄청난 화가 이 치밀어 올라가지고 분노와 복수심으로 아주 씩씩거리는 그런 얼굴 표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일 것이라는 겁니다. 아니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심정으로 근심, 걱정이 얼굴 수면에 아주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런 모습을 띄우고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정말 살기 등등한 위협을 가하는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스데반은 정말 천사와 같은 그런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가 정말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고 하면은 어떤 그런 얼굴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참 힘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누군가 만약 나를 거짓으로 모함을 하고 또 이렇게 억울하게 이렇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내가 하지도 않는 말을 이렇게 했다고 했을 때 아마 저의 얼굴 표정부터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면서 내 마음속에 정말 끓어오르는 그런 분노심이 얼굴 표정에 그냥 그대로 반영이 되어서 나왔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스데반은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도 천사와 같은 그런 얼굴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대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스데반은 짧은 신앙의 연수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정말 기독교에 입문을 한 지 얼마 되지가 않았지만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원자가 되어주신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깨닫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의 삶의 주관자가 되어주신다는 굳건한 믿음이 스데반 안에 분명하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라는 그런 오늘 성경의 말씀은 원어적으로 천사의 얼굴처럼 환해졌다라는 그런 표현이 되는데, 다시 말하면 스데반의 얼굴에서 이게 비춰지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빛이 누구의 빛이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빛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편 34편에 보면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느니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주님을 앙망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빛이 비춰져서 얼굴에 환한 광채가 나는 것을 시편 기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아주 컴컴한 그런 한밤중에 밝은 보름달이 떠가지고 빛을 발하는 것과 같은 이치가 되는데, 여러분, 달은 스스로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가지고 달이 그것을 반사를 했을 때 정말 어둡고 컴컴한 밤을 아주 환하게 비추게 됩니다. 이 스데반이 천사와 같이 환한 모습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서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빛의 원천이 되시는 예수님께 스데반은 온전히 집중을 하고 또 예수님을 앙망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면서 그 빛이 스데반을 통해서 반사가 되어서 나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천사와 같이 밝은 얼굴을 사람들이 주목했다는 것은 스데반의 얼굴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이 집중된 삶을 살았던 스데반에게 그리스도의 광채가 흘러나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을 마음에 늘 품고 사는 사람들은 어딘가 모르게 얼굴에서 삶에서 주님의 빛이 나타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앙망하는 자는 얼굴 표정에서부터 아니면 몸가짐에서부터 밝고 긍정적이고 열려져 있고 따스하고 또 넉넉함이 묻어져서 나오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당연한 결과이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데 당연히 빛이 되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서 반사되어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래전에 제가 아는 어느 권사님이 한국을 방문하셔가지고 어디를 가려고 이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계셨다는 겁니다. 근데 자신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자신 앞에 다가오더니 이렇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실례하지만 아주머니는 무엇이 그렇게 좋은 일이 있으셔서 얼굴이 밝으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다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질문을 이렇게 받아서 이 권사님이 굉장히 깜짝 놀라고 당황도 했지만 이분은 늘 하나님의 말씀과 이렇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런 분으로서 이분이 바로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고 주신 그런 기회구나라는 것을 이 권사님이 깨달으면서 버스를 타고 가려는 것을 잠시 멈추고는 자신에게 질문했던 그분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었다라고 이게 간증처럼 말하는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우리 주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날 때 우리가 주님을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서 주님의 빛이 환하게 비춰지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역경과 어떤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은혜의 빛, 그 평안의 빛, 그 감사의 빛, 그 용서의 빛, 그 기쁨의 빛이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사명감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가 있었는데 우리는 흔히 이렇게 천사의 얼굴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중세기에 그려진 그런 천사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떠올려 가지고 천사 하면은 굉장히 얼굴이 하얗고 천진난만하고 순결하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우리가 떠올리기가 굉장히 그게 십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는 천사는 이렇게 기쁘고 좋은 소식만을 전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로서 때로는 엄중한 심판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기도 한 사람들이 바로 천사가 됩니다. 그런 것을 보았을 때 천사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밝고 순결한 얼굴일 뿐만 아니라 아마 사명감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런 결연한 얼굴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명감으로 다져진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이 어떤 목표나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 삶의 의욕이 우리 안에서 솟구쳐 올라오고 또 힘이 또 생겨나면서 희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느끼는 것처럼 아마 스데반의 얼굴에는 정말 밝고 환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침착하고 담대한 그런 모습이 아마 그 가운데서 묻어져 나왔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에게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회까지 강제로 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그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6장을 오늘 말씀을 봉독을 했었는데 바로 그 7장으로 넘어가 보면은 정말 살기 등등했었던 공회에서 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스데반이 가진 복음에 대한 열정과 불타는 사명감이 천사와 같이 담대하고도 이 결연한 모습으로 비추어진 것입니다. 사실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지만 여기에는 그 당시에 공회에 있었던 스데반을 모함하는 자들의 얼굴은 마귀와 같았다라는 것을 암시를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똑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 사람들이 있었지만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을 띠고 있었고 공회에 모여 있었던 다른 사람들은 마귀의 얼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로가 여러분 비교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마귀가 아니면 어떻게 아무런 죄가 없는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일 수가 있었겠습니까?
스데반에게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빛이 그의 얼굴을 통해서 반사가 되어서 나갔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얼굴에 살기 등등한 표정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중에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그런 청년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이 장본이지 않습니까? 사실 스데반이 처음 회당에서 논쟁을 했을 때 그 회당은 우리 알렉산드리아나 아니면 구그레네나 아니면은 길리기아나 아니면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모인 회당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 길리기아라는 그런 지역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길리기아라는 곳은 사도 바울이 태어나서 자란 다소라는 도시가 있는 이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은 이 회당에 있는 사람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아마 이 회당에 다니고 있었던 멤버였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스데반을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스데반이 논쟁을 벌일 때부터 아마 이 사울은 그 회당에 있으면서 스데반과 함께 논쟁을 벌이면서 자기가 말로 당할 수가 없게 되자 사람들을 매수하면서 거짓으로 모함하고 그를 끌고 공회까지 데려온 그런 장본인이 바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복음으로 변화받게 되자 이제는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그 안에서 충만하게 되어서 변화되는, 정말 천사의 얼굴을 가지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사울이 변화되어서 바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겠습니까? 똑같은 사람이지만 마귀 같은 사람이 변화되어서 천사의 얼굴을 가진 사람으로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으로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사명감으로 가득 채워진 삶을 살아갈 때 이 마귀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우리가 누구에게 집중을 하고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따라서 같은 사람이지만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마귀의 얼굴을 가질 수도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교회에서는 천사의 얼굴이지만 가정에서는 이 마귀의 얼굴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집을 나설 때는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나가지만 집에 돌아올 때는 이 마귀의 얼굴을 가지고 돌아오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긍휼을 베푸는 그런 봉사를 할 때는 천사의 같은 얼굴을 띠고 있지만 적은 이익 앞에서는 이 마귀의 얼굴로 돌변하는 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천사와 마귀의 그런 지경을 끝도 없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넘어 들어가면서 그로 인해서 정말 얼마나 많은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살아갈 때가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런 나의 모습을 보면서 힘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괴로워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스데반의 삶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세상의 부와 명예와 쾌락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거룩하신 뜻을 위해서 집중하며 살아가는 이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오직 그 길, 그 생명, 그 진리, 그 사랑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을 때 정말 진심으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무늬만 우리가 내세우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어서 자연스럽게 천사와 같은 모습들이 우리를 통해서 뿜어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정말 내 이익이나 나의 그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매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서 천사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귀한 은총이 우리 세상 모든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